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10월달 한 달에도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간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울 텐데, 여러분의 목사가 그냥 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간구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뒤바꿔 놓는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직분을 이어받았든 또 가로채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건 누구나 맞이할 수 있지만 전환점을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전환점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이때를 잘 참고 인내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그가 세임을 얻고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아람의 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었는가? 장자의 축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리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상속자가 받는 축복이기도 하죠. 자, 모든 것이 지금 풍성해져야 되는데 야곱의 시작이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 축복이 뭐예요?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선택의 결과가 내가 장자냐 차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공부, 또 여러 가지 인격과 품성, 또 그것이 꺾여지는 어떤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실 때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을 응답받기 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난 점, 저도 마찬가지겠죠. 부족한 점, 다 그것을 갖다가 인생의 어느 특정한 부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셔가지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이 그 전환점을 위기로 기회를 만들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자로 가게 되는데 성경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삼촌 라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삶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돈이 많고 내 삶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축복을 받은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한 우회적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금으로 변화되어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모든 것이 완벽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선 잘된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이원론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깊은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세우실 적에 그냥 세우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그 가정에도 전환점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고, 구하게 했을 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나의 삶에 어떤 그 불순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불순물이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참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독소를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절충이 되고 짧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볼 적에 나의 삶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나의 삶의 어떤 독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저해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참 불순물이 많았다, 그때 내가 참 독소가 많았다, 그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독소가 빼어지는 작업이 있었고, 그 독소가 빼어질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봉사자로 살아갈 거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적에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적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거를 사명자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자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소가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독소를 더 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독소를 빼어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변함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공백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공백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야곱이 자기가 살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대가치고는 그 시작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참합니다. 왜? 도망자가 되었으니까. 장자라고 했는데 도망자가 되었어요. 장자라고 했는데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동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출발했는데 더 외로워졌고 더 고생길에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손에는 지팡이만 하나 의지한 채 집을 떠나게 됐죠. 빈손에다가 누울 자리도 없고 길가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할 적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몰아치고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한번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적에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고집하고 가면 갈수록 그와 맞물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자, 이 소외감은 누구에게 내가 버림받았다 또는 내가 외롭다 이런 소외감보다도 더 깊은 소외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고집대로 사니까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럴 적에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주관화시키면 나만 혼자 믿지고 사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공백기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공백기를 자기 비하, 자존심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공백기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든 또는 내 스스로를 볼 적에 내 스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놓여있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성령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그 깊은 내 나락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야곱이 지금 길을 가다가 고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소외감이 느낍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 받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한 이 일들의 결과가, 야, 이거 뭐 내가 길가에 들어넣어가지고서는 돌을 갖다 패고 잠을 자네. 인생의 공백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야곱에게는요 철저한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되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고 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니까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너무 고단하게 하고 자기를 지치게 하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자리가 아주 고질적이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바뀌어지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다가 보니까는 얼마나 한없이 후회스럽겠습니까? 저도 제가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지만 지금이야 군대 생활이 너무 좋아졌죠. 뭐 제가 이름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더 웃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꼭 그 대학교 갔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남보다 2년을 더 했고, 이 군대를 가도 꼭 구타 근절 얘기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구타도 참 많이 당한 게 사실입니다. 이 구타를 당하는 이 상황에 들 적에 제 이름이라는 게 군대 훈련소에서 들립니까? 몇 번이에요? 몇 소대 몇 번 이거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거 뭐 몇 번이라고 부르면 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내 존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다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선택했는데 지금 존중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형한테 그냥 물려줘버리고 했으면 끝났을 텐데.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머니였던 리브가하고는 영영 못 만납니다. 야곱이 못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못 만나는 시점의 시작과 지금의 인생의 공백기가 되어져서 광활한 그 쓸모없는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고 있었고 그 현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고 인생의 공백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과 야곱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가 생겨가지고 계속 천사들이 바삐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해석할 적에 뭐 기도하고 뭐
또 뭐는 기도의 자리이고 또 열심히 천사들이 오고 가고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기도론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광활했던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가지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인생에 어둠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난이 왔을 적에 이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적에 사람하고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던지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만큼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아버지하고 너하고 형 에서하고 너하고 너의 엄마하고는 끊어진 인생이 됐을 줄 모르겠지만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인생에 공백끼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 방랑하고 이 방황하는 시대 이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내가 이 현장이 너와 함께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하나님으로서 또 야곱으로서의 항상 이어지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공백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공백기를 채워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정말로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닥다리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 끊어진 나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연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갈 적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영부영 믿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안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세상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걸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중권세가 사탄에게 잡혀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공중권세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닥다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네. 아니에요. 내가 사닥다리를 못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아들도 아빠를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기념비적 기름을 붓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4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누구의 삶에? 너의 삶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예요? 지키리니.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하심.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사랑,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지금 도망자의 길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역신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관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의 다곤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을 뭐예요?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떠났다, 아버지를 떠났다, 엄마를 떠났다는 얘기는 엄마와 아버지와 내 열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장소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떠났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야곱이 잠을 깨서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예요?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엘세바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고 고난하고 내가 도망 다녔다고 했던 그 길가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뻐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떠나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방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도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야곱이 그러면은 왜 두려워했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야,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계시네. 두 번째 뭐냐? 거기서 내가 실수했을 뻔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야, 신앙생활 이거 별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다. 나 이제 예수님 끝, 교회 끝, 다 끝.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적인 만남.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잠자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편지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었다. 내 삶의 전체 자리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맞대면하고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하고 맞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보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독소, 내 고집 다 꺾여져야 질적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결단을 하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뭐 해야 되겠다?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는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인 건 보여지는 물리적인 교회로서의 성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다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대면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사람 만날 적에, 내가 이야기할 적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거 목회하면서 깨달으면서도 참 부담감이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힘들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완전히 참여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이 터오는 베델에서 지금 완전히 녹아내가지고선 쓰러질 수밖에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해가 다시 떠오르는 거죠. 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았던 쓸모없던 곳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적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내 인생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적에 내 황무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돌을 성전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돌을 취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둥으로 삼아야 돼요. 기둥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위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와서 준비하세요. 또 밖에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것들을 깨달으세요. 직분자의 사명을 살. 교회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사명자로 살 거냐 내가 봉사자로 살고 있느냐 이건 봐야 돼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내가 봉사한다?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왜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다. 어디? 베델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약속을 받고 살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해요. 서원의 내용을 20절, 22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겠나이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엘로힘으로 모시고 살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무지 같은 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 삶에 허무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성전 세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황무지 같은 일들이 있을 적에 거기 성전으로 만드세요. 성전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가 소출한 거,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의 신앙을 소유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전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룩한 삶으로 내가 구별된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서원을요 20년을 도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어떨 때 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괴로워서 놓고 싶을 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신가? 그럼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처자와 많은 노비와 숱한 가축들을 야곱에게 더하여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를 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장 너머로 뻗은 넘은 야곱의 뭐예요? 나무까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담장과 같은 장애물이 올지라도 뻗어나가는 가지의 열매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데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베델의 신앙을 사모만 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베델, 이 베델의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